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나오라고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랬는데 이 비통에 대한 말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말의 뜻으로 화가 나서 시큰거리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매우 분노하다 또는 분개하다 이런 말인데 이 가르침이 주님에 대해서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께서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분노할 만한 화가 나서 시큰거릴 만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책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했다는 말이 마리아가 표현하는 이 교회가 또는 겉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가운데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마리아가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될 만한 상태에 있게 됐죠?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이 같은 일들이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한은 설령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고는 해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르다가 표현하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기억적인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일들이라는 것들을 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가리키는 반대로 악을 드러내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 가운데 있단다면 선과 결합된 진리할 길을 원하고 있는 자들로 주님께 돕고 있긴 하나, 그들이 교회를 향한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죽은 자나 또는 병들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 키워드가 유다가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다는 선한 뜻에서는 선을 배정하고 반대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선한 것들을, 또는 속뜻에서는 거룩한 선한 것들, 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주제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 그리고 병든 또는 죽은 나사로가 본문에 기술되고 있는 주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덤으로 가시니 이에 굴이라 그랬는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은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는 성원을 가리킨다 해도 동일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아났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에 속한 부활,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정반대로 영벌의 사망,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뜻에서 묘비가 곧 무덤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덤으로 갔다라는 말은 선한 뜻에서 무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어디? 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매우 분명한 또 영명한 어두움에서 비롯된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영명한, 불분명한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불영명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나오지가 않은 단어인데 이영근 목사가 번역하면서 쓰는 낱말이에요, 그 나라가. 그래서 나는 불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을 것인가, 아니면 불분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사전에 나오는 말로 불분명한, 불명확한 이런 표현이 훨씬 어울릴 것 같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늘 불영명이라는 낱말을 써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같이 쓰면 어떨까. 그러나 불분명하다는 말은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라서 앞으로 이 말로 좀 대체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불영명은 없어요, 사전에. 근데 이제 번역자의 뜻이 그 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제가 불영명이라는 말을 계속 썼던 것입니다. 자, 그 위에 돌이 놓여 있더라 그랬는데, 돌이 놓여 있다는 말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주님에게서 내려온 비단에 존재하는 천계적인 내적 영적인 진리들과 단절된 외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덤에 바위를 판 무덤의 묘비에 돌을 막아놓은 것도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바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데서 외적인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을 파가지고 주의 몸을 그 가운데 안치했다라는 말은 신령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그것이 성원이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돌을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돌을 제꼈다,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 내적인 진리들 또는 내적 영적인 진리들이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돌을 옮겨놓다라는 말은 성언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내적 진리들이, 내적 진리, 또 영적 내적인 진리들이 계시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죽은 자의 자매 마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죽은 자의 자매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사망한, 그렇죠?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들로, 자매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애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는 마르다에 속한 자들, 이런 말의 뜻이겠네요. 마르다가 뭘 가리키냐 그랬더니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르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 주님으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벌써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라는 말은 선이신 면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벌써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사망한 아주 불결한 상태,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지옥적인 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기라는 말에 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느낌이 안 좋아. 그런 말 있죠.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해 보는 건데 그 느낌이 괜찮아. 영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하는 것이죠. 외적인 사람을 통해서 품어져 나오는 그 사람에 속한 본성과 성질 또는 내면적인 성품과 어떤 것들에 대해서 품어져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지각한다 이런 말의 뜻이 저 사람은 되게 위험해 경계해야 돼. 말이나 행동 여러 가지 태도에서 그 같은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관계에서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적인 낱말이나 언어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에서 볼 때는 그 연기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냄새가 난다라는 말의 뜻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는 주님을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사망한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나이다. 그 연기 안에 휩싸여 있나이다 내가. 그리고 주님께 고백, 시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참 지혜로운 자네요.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기는 주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죠. 근데 마르다는 아니잖아, 지금 보면. 살아날 수 있겠네, 그래서. 그렇죠? 나흘이 되었나이다. 더 아주 야무지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흘 시나 되었다고.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하는 모든 것들, 생각에서 비롯된 교리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이 가운데, 냄새난 이 가운데 있나이다. 털끝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 가운데 있나이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야. 겸비란 말이 그래서 앞에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 앞에 겸비 안에 있는 상태야. 그렇죠? 여기서 떠나서 어떻게 주님 앞에 겸비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고기를 쳐드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이 비롯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포인이 뜻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믿는다면 입술에 속한 믿음, 생각에 속한 믿음, 행위에 속한 믿음, 교리나 가르침들이 실천되는 삶 속에서 실천되는 일들 안에 있는 자들, 자, 이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원이신 주님이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기능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면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네. 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이삭의 장자 누구? 에서. 이삭의 장자 에서가 인에 속한 선을, 믿음이 인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이런 말이 뜻이죠. 그 다음에 야곱은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반드시 에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는 야곱이 장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하기 이전에 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팥죽을 쓰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이 뜻이요. 선을 드러내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뒤섞여 있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어떤 악한 것들과 서로 뒤섞여서 불결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붉은 죽이란 말이 그 나오는 거야. 선은 선인데 뒤섞였다 이런 말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기 그 팥죽을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야곱한테 팔아먹는다는 말은 이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야곱이 취했다 이런 말이 뜻이죠. 이 취해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어디로? 바다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개적 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선이 섞음되어 있어서 사실은 겉보기에는 주님에게서 온 것 같은 선한 것 같으나 사실은 그 가운데는 모든 짐승에 속한 것들이 얼룩덜룩하거든. 선이 선한 것 같지 아니하고 다 뒤섞여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반개적 선 이런 말로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어디서 왔다? 주님에게서 왔다 이런 말의 뜻이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왔는데 자기 자신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뒤섞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데서 물러나는 것에서 몇 년 동안? 21년 동안 21년 동안 물러나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두려운 마음으로 에서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1년이라고 말하든 14년이라고 말하든 7년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 거듭나기까지 충분한 기간, 가나안 땅을 찾아 나오기까지 충분한 기간, 진리 아닌 자가 진리로부터 예서가 표징하는 선과 결합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예서가 가리키는 내적인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믿는다면 성원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음이 예서가 가리키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면 당연히 주님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보겠네. 그렇죠? 자, 처음부터 계신 주님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속한 영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계시되는 지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지각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계시되는 것에서 왜 이 가운데 있게 되냐? 인내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진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즉각적으로 지각한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해요. 이건 무슨 지식으로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저건 내가 피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이 즉각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내 몸 스스로 알아. 주위에 공포가 오면 살이, 몸에 털이 돋아나는데 내 몸이 그걸 어떻게 알고 막 털이 돋아날까? 그렇게 안다 이런 뜻이야. 내가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서 아닌 것들을 안다. 그런 말의 뜻이야. 그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본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성언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그 가운데 계시는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계시된다 이런 말의 뜻인데 중생 초기에는 이해에 속한 계시가 있어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중생한 자들은 합리적인 이해를 또 훨씬 초월한 하늘에 대한 빛으로부터 그 가운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한단 말이에요. 지각한.
이걸 이 가르침이 진정한 뜻에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보이라는 말씀 그 뜻이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가 있는 곳에서 놓여 있는 돌을 옮겨 놓으니 문장이 바뀌었네요. 죽은 자가 있는 곳에서 놓여 있는 돌을 옮겨 놓으니 라는 뜻이에요. 자, 죽은 자가 있는 곳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죽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에서. 그렇죠. 마르다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르다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죽은 자라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것도 이 가운데 일들이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네요. 자, 이 가운데 있는 돌은 뭘까? 외적 진리하는 것들. 성언의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외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것들에 속한 또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것도 옮겨놓았다라고 하는데, 이 옮겨놨다는 말이 아이로라고 하는 제고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제고시켜 천계적인 내적 영적인 진리들과 교류나 내통이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외적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성언이 계시돼 가지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들이 계시되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천계적인 영적 내적인 진리하는 것들과 교류나 내통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가르침은 여기서 마르다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진리들, 기억적인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 사망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주님께서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계시되는 것에서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 내적인 진리들과 서로 교류 내통하게 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한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반드시 따라와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마르다가 가리키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뭐가? 기억지 교리들이 적용되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었다.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이죠. 그렇죠? 사흘씩이나 됐어요. 냄새난 지가 라고 하는 가르침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서 선이 성장하거든. 선이 성장하는 데서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그 안에 간직된 내적 진리들이 계시된다는 말이에요. 이야,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진리들이 계셔줬어. 이런 일들은 없다니까. 내가 반드시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게 될 때, 그리고 앞에 공부한 것 같이 주님을 발을 향해 납작 엎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가운데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성장하는 것 같이 선이 성장하게 돼. 이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계시된다 이런 말이 뜻이죠. 그러니까 선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계시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계시될 수 있는 빛이 어디서 내려오니까
선에서 내려온다.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다고. 선이 없는데 빛이 있을 수가 없어. 태양이 없는데 태양에서 나온 빛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주님이신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쪼개 내한테 들어와 있는 내가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 안에 있는 것에 비례해서 이 선에서 나온 진리 빛으로부터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선 안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요. 악을 멀리하고 죄로 여기고 멀리. 성언의 가르침은 오직 악에 대한 가르침이야. 악을 떠나는 데서 내가 선한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인데 반대로 악을 가리키는 데서 선한 삶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선을 가리켜. 목적은 그거야. 근데 뭘 가리키는 데서 너 자신을 바라고 하는 악을 가리키는 데서 이게 아니고 요게 선한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알아야 몰라요. 사실은 모른다니까. 선을 몰라.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가 있는 나를 보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악 가운데 있는 건 나를 보는 데서 그 반대에 있는 선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여기서 도를 옮겨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만 보니까 문장의 뜻으로만 보면 그냥 바로 옮겨버렸는데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에 예수께서 위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르시되 그랬는데 문장이 또 바뀌었네요.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위로 향했다. 무슨 말일까? 재고 고향된 이런 말이겠네.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재고 고향된, 왜냐하면 돌이 제껴진 것이니까 재고 고향되겠네 당연히. 그렇죠. 재고 고향된 눈을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눈은 뭘까? 이해나 총명에 속한 것. 지혜나 총명. 그렇죠.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재고 고향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위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르시되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아니,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위로 향하여 눈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그렇네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성경 말씀이 주님이시야. 주님이 어떻게 성경 말씀 위로 쳐다봅니까? 주님과 성원이신 주님과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성원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을 했어. 뭔가 지금 깨달았어. 나를 재고 고향시켰어. 그런 일 있죠. 성경 보면. 그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나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게 눈에 들어왔네. 빛이 들어왔다 이런 말이잖아. 그쵸? 내가 이거 그동안에 이런 가르침인지를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이거였네. 이런 가르침이었네. 라고 주님부터 빛이 내려온 거야. 빛이.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나 총명의 빛으로부터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재고 고향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지 맞지. 그렇죠? 저 2000년대에 계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은 늘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멀리 있으나 뭘 방편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도구가 되어 가지고 방편이 되어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주님의 생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령 생명에서 파생된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들이 무엇인가?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인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깜깜한 동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재고 고향 내다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게 됐고 여기서부터가 어떤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그 말이 예수께서 위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르시되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을 듣다 그러는데 아쿠오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순종과 복종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소옥대를 가져오면 아버지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최고 뜻에서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에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고 동시에 여기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이것들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유프로시네라는 뜻인데 기쁨, 유쾌, 환희 이런 말의 뜻입니다. 환희 가운데 있게 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유쾌한 일들 안에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의 뜻이네요. 그렇죠? 기쁨 가운데 있게 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의 뜻이네요. 성경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축복하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서술하죠.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율로게오라는 뜻이에요. 율로게오.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율로게오.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런 말의 뜻인데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보니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빵이 내 몸이라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빵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어디 있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이 사랑에 속한 선이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아 내 안에 창조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생명이구나 이게. 그래서 내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은 소마 그랬다. 소마가 신령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선 그 자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 그 자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쪼개가지고 우리에게 넣어준 빵이 곧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안에도 주님께서 부활했다라는 말의 뜻이 이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했어 라는 말의 뜻이 이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빵 안에 내가 있게 될 때 진정한 뜻에서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영원히 현존한다 그러는 거예요. 현존한다. 응? 왜? 그 선이 주님 자신이니까. 나는 영세한다는 말 무슨 말일까?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수용 그릇으로서 영생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반대로 담게 되면 악을 담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바꿔놓은 악으로부터 영벌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제가 여러분들 전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영은 오직 어디서 온다? 주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주님부터 영이 왔어라고 말하든 말하지 아니하든 영이 비롯된 근원이 뭐라고? 주님 자신이라고. 주님으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영이라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 나를 시킨 부모가 있겠네. 그쵸? 우리 부모는 그 부모고 아버지, 엄마가 되게 하는 그 앞에 전자에 또 부모가 있었겠네. 그 앞에 또 부모가 있었겠네. 그 있고 앞에서 제1 근원이 누구라고? 주님이란 말이에요. 처음 그 근원, 제1 근원 안에 계신 주님이 곧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은 없다. 모든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파생되어 나왔다. 내가 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이 있었는데 그 근원이 곧 누구라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인데 이 영이 비롯된 근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쪼개 먹은 빵이 내 안에 영혼이라고. 이해되셨죠? 네. 바꾸는 건 누가 바꿔놨어요? 네. 자기가 바꿔놨다 이런 말이 되죠. 내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혼을 담고 있는 데서 내가 영생하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몰라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가르침들을 알면은 세상에 온갖 잡다한 세상 철학자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모르니까. 생명이 비롯된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담, 수용, 그릇으로 존재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지혜대로 창조했다 이런 말. 내가 자주 쓰는 말인데 주님 사랑에서 나온 신령 사랑에서 파생돼 나온 지혜대로 창조된 그 어떤 형체들이다. 신령 형체들이다.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감사란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감사에 대한 말과 거원이 같은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리신 나의 피다. 이런 피가 신령 진리를 끊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새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에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말을 AI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불바다 죽이니 살리니 뭐 멸망하니 파괴하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건 아주 막 사악한 채널 아니야 그러고 자꾸 제재가 들어와요. AI가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에서 그것을 이렇게 집어내가 이거 좀 불순한 채널 아니야 그러고 자꾸 시비를 건다는 말이죠. 역시 기계는 기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해가지고 야 이건 굉장히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채널 아니야 그러고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아이러니에 사실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자 42절 보니까 이에 나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알았나이다 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항상 내 말에 들으시는 것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나이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리키는 데서 비롯된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늘 있나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여기서 말하는 보이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이다라고 하는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 안에 있나이다. 그런 말이네. 그렇죠?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서 변함없이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거룩한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고 이것들에 속한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온 것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말하다란 말은 에이퐁이라는 말의 뜻이네요.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주위를 둘렀다. 주위를 둘러서 있다 이런 말에 둘러섰다는 말이 페리이스테미라는 뜻인데 주위를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무리. 기억지에 둘러섰다. 앞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선용되고 있는 기억지 안에 있나이다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잖아. 무리가 기억지를 가리키는데 기억적인 지식들이에요. 자, 기억적인 지식들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 겉사람을 위한 씀씀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겉사람은 오직 어디에 의존해 살고 있다? 기억지에 의존해 살고 있다.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서부터 그가 터득돼서 배우고 있긴 모든 지식들, 기억되어 있는 지식들, 이것을 기억지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이 기억지가 없이는 사람 구술을 할 수 없다. 사람 기술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지식들을 가지고 나온다? 나오지? 아닙니다. 동물들과 달라요. 동물들은 자기가 생존한 방법을 알고 나와. 근데 사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무지 가운데 나온다. 출생에서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 이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지 그러는 거예요, 기억지. 그러니까 출생에서 좋은 거 배운 사람은 착하게 살고 나쁜 거 배운 사람은 악하게 살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좋은 친구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설령 악한 성품만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들을 계속 배우고 그것들을 내 것 삼으려고 할 때 그 사람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주님께서는 출생과 동시에 우리에게 뭘 넣어줬다? 남은 부르트기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길 수 있는 합리성을 엄마 뱃속에서도 조정을 해줬어. 짐승들은 그것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상, 생각, 이성적인 이것을, 이성과 관계되는 이것을 엄마 뱃속에서 조성을 해놨단 말이죠, 뱃속은.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을 합리적으로 내 것 삼아서, 합리적으로 이해된 것에서 남은 구르터기라고 하는 순수한 것들과 하나로 결합시켜서 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란 뜻이요.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설명할 때 무리가 뭘 가리키냐 그랬더니 앞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소용되는 기억지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으로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서 소용되는 기억지 안에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누구? 신령? 진리에서 베렸던 것인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고? 아버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자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믿음이 어디 있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진리는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선에서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요. 거룩한 선에서 나와
진리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은 사랑이나 일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한 것을 뜻한다. 이들이 진정으로 중생한 자들이고 구원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오직 이 목적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가지고 주님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이같이 말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좀 바뀌었네요. 말하다라는 말이 에이폰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그랬는데 크다라는 무슨 말일까? 선에 대해서 소설해 주고 있고 부르다라고 하는 소리는 큰 소리는 소리는 뭘까?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불렀다라는 말은 외치다, 소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 지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주님이 부르신 거야. 그죠? 네. 당연히 그래야지 맞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불러? 2000년 오셨다 가셨던 주님 날 부르냐고. 우리는 성의라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잖아. 성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아 성의신 주님으로서 나를 불렀는데 나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큰 소리라고 하는 선에서 나온 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게 외치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서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동굴에서 나오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동굴이 어디서 뭐 때문에 그 동굴 안에 있게 됐었죠? 죽어서. 그렇죠. 병들거나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은 상태에 있어서 겉사람의 보혈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의 문제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서 매우 불영명한 또는 불분명한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이 돋보이는 자였죠. 자, 교회를 향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라는 말은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이 돕고 있는 교회를 향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있는 자들로 종전의 불영명한 어두움에 속한 지옥으로부터 분리 떠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요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데서 병들었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떠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랬는데 죽은 자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가 나오는데 나오다는 말은 엑셀코마이라는 말의 뜻으로 밖으로 나온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죽은 자가 뭐 말일까? 영적으로 사망한 자.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는
마르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가운데, 그쵸?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는 마르다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디 있다? 죽은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일들 안에 있는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분리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발과 손이 배로 묶여 있더라. 순서를 바꿀게. 발과 손이 배로 묶여 있더라. 발은 뭘까?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능력. 오케이.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손은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연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온갖 악에서 나온 거짓들 안에 결박되어 있더라. 속박되어 있더라. 라는 뜻으로 잘 볼 수가 있겠죠. 밖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왔는데가 아니고 나오는데 이 가운데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한 날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과정이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어. 분리가 한나절이 아니라니까 분리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되겠네요. 동물에서 한 날에 안 나와진다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는 마르다가 지금 병들어 있어.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고 병들어 있어. 여기서 끄집어내. 동굴 안에 갇혀 있거든.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은 문자인 뜻으로 그냥 나왔어. 그런데 한 사람 상태로 보면 그것이 7년이 걸릴지 21년이 걸릴지 14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혹 잘 말하잖아. 천천히 사람들은 7년이면 나오고, 영적인 사람들은 14년이면 나오고, 자연적인 믿음하는 자들은 21년이 돼야지 나오더라. 어느 때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그렇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비함이 있을 때, 나는 냄새가 지끈지끈 납니다. 머리를 그냥 들을 수 없도록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 불길한 연기에 휩싸이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금방 거듭납니까? 중생이 일어난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지. 손과 발과 손을 배로 부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 얼굴이란 말이 옵시스란 뜻이에요. 옵시스.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얼굴 그릴 때는 프로소폰이란 말이에요. 프로소폰. 진리들에 속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상태. 그를 가리켜서 프로소폰이란 말이 있습니다. 먼 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 이런 뜻이요. 원래 본인의 뜻을 보면 프로스 옵스라는 말이 프로소폰이란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옵스란 말은 눈을 향하고 있다. 눈이 향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을 쓰지 않고 옵시스라는 뜻이에요. 옵시스. 그 옵시스라는 말은 응시하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응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응시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저와 지금 계속 적으로 주님을 향해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감쌌더라 그랬는데 이 수건이 외적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고 감쌌다라는 말이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감쌌다는 말이 앞에서는 묶었다는 말이 데오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페리데오라는 뜻이에요. 페리데오. 대하여 묶다 이런 말의 뜻인데
보호하고 있는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발과 손을 배로 묶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의 얼굴은 외면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외적 진리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주님을 지금 향해 있는 것이니까 내가 설령 성경 말씀의 문장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진정한 뜻에서 얼굴이 가리키는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지만 그 외모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해 있고 보호되고 있는 상태, 외적 진리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다른 하나 빠졌네요. 예수는 누구? 성원이신 주님이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가 가리키는 이르다라는 뜻,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풀어놓는다라는 말은 종전의 이 같은 결박이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 해방시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해방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계적인 내적 영적인 진리들과의 교류나 내통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종전의 이 같은 속박으로부터 해방,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온 거야. 예수님이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응? 그렇죠? 그럼 그 속박에서 해방됐으면 어떻게 될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속한 삶 가운데 있겠네요. 다니게 하라. 쉽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안내된다, 가져온다, 인도된다 이런 뜻이야.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아래로 끄집어 내려와 인도했다, 적용했다, 안내했다. 쉽하고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래로 인도하다, 데려오다, 가져오다, 이끌어오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는 마르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분리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계적인 내적 영적인 진리들과의 교류 가운데 있었잖아.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아래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일들 안으로 끄집어냈다. 인도하여 내었다. 데리고 내려오더라. 그럼 살아나겠네. 그쵸?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이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묘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는 것을 승리하는 저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도문 하는 것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